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0줄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윗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을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본문이 길어가지고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만 대개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패션에 둔감한 편입니다. 아내나 여자친구가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무덤덤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굳이 멀리 갈 것 없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자들을 좀 잘 못 알아봅니다. 정말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을 바꾸면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똑같은 드라마 한 회에 몇 번을 바꾸면 저 몇 번 물어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해하는데 그 다음 회가 되면은 또 묻습니다. 누구냐. 그럴 정도로 제가 여자들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남자들이 거의 좀 비슷할 텐데 그것은 남자들은 왜 이러냐면은 대체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 어떤 스타일이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성경에서는요
이런 남자들의 그 특성과 달리 유난히 그 복장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면, 이 복장은 단순히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옷에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분의 어깨에 모든 죄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에봇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에봇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에봇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흉패입니다. 흉패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거기에다 금실을 더해서 에봇에 고정시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시키는 장식품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에봇이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가 에봇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한다면은, 흉패는 15절부터 30절까지 무려 16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다른 의복의 요소들보다 이 흉패만큼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 흉패가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알 수 있습니다. 흉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이, 네. 크기가 대략 가로가 58cm, 세로가 58cm, 즉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리고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뭔가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패 전면에는 보시면은 12개의 보석이 금실로 만든 줄에 매여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들의 그 종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한 줄에 3개씩 모두 그렇게 4줄이 붙여 있어야 했는데, 17절부터 20절에 의하면 보석들을 붙여야 하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12보석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생소한 보석들이 많죠. 저게 도대체 무슨 보석인가, 그런 이런 생각도 들 테고요. 또 하나, 요즘에는 또 저게 보석인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보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전부 진귀한 것이고 최고의 보석들이었습니다. 주목하게 된 것은 이제 다음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조금 전에 보았던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보석에 한 개당 이스라엘 지파 하나씩 그 이름을 새겨 넣어야 했는데, 이때 이름을 새길 때에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어깨에 호마노를 붙였는데 그 호마노에도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정교하게 새겼죠. 흉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흉패에 부착된 그 12개 보석에도 각 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그렇게 정교하게 새겨 넣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새겨진 보석을 흉패에 붙이고, 그 흉패는 2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야 했고요. 29절에서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한다, 그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판결 흉패 사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흉패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 흉패는 우리에게 크게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는
12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흉패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봇의 어깨에 있었던 그 호마노, 거기에는 6개씩 지파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마노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어깨에 짊어졌다, 그런 의미였죠. 동일하게 흉패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흉패에 붙여진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어깨에게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셔서 제사장의 가슴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지파 이름을 새겨라,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 눈으로 봐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보석은 구약시대의 그 12지파를 통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12사도를 기초로 하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예표, 상징이 바로 흉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흉패에 붙어 있는 12보석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8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흉패에 아주 단단히 물려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 흉패는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12지파를 가슴에 모두 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흉패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12보석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12보석의 그 원래의 형태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색깔도 다르죠. 빛도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 보석을 다듬어서 똑같은 크기로 맞추어야 했죠. 그리고 또 떨어지지 않도록 흉패에 부착시켜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흉패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지금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얼마 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목적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받은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갈수록 형편이 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지니 그에 따른 성격도 이제 달라지겠죠. 생활 방식도 달라지겠죠.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 흉패에 담겨 있는 겁니다. 12개의 그 특색 있는 색깔과 모양, 빛이 합하여서 그 제사장이 붙여져서 그 제사장의 가슴을 빛나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각자의 특색을 지닌 채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빛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시대가 흘러서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 환경이 다르죠. 사회적 위치가 다르죠. 형편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심지어 일하는 스타일까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신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를 보석과 같이 여긴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거기서 희생제물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반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격과 은사 등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모두가 인식하고 동의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만 그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죠. 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유는요, 서로의 의견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모든 게 같으면 차라리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잘 됐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삐걱삐걱됩니다. 교회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결론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서로 잘 해보려고 하다가 참 좋은 취지인데 오히려 갈라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2개의 다양한 보석이 하나의 흉패에 붙어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그 최고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듯이 서로 다른 성향의 그 은사와 그리고 생각과 심지어 신앙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당연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12개의 보석, 원석을 보십시오. 같은 모양입니까? 다 다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고 깎고 맞추어야 됩니다. 모난 부분들은 때리고. 교회도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당신 성격 좀 죽여야 된다, 그 일하는 스타일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신부터 먼저 성질 죽여야 되겠죠. 그리고
당신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협의하고 의논한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흉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흉패가 주는 가르침은 15절과 29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흉패는 판결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제가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어진 주머니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두 겹 사이에는 뭔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30절에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을 넣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아서 분별하여 전달하는 역할도 주어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가슴에 12개면서 동시에 하나인 이스라엘 전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세상 나라와 일반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뜻을 알기 위해 억지를 쓰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의 통치 말년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사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무 좀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림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싸우라 마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30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변장을 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림이나 둠밈의 일종의 제비뽑기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의 그 답을 주는 도구라고 우리가 우림과 둠밈을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근데 우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급기야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 인생은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할 것이다. 사울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다 아실 텐데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부채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부채도사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알기 위한 도구로 우림과 둠밈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큰 패착이었습니다. 물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그 방향을 가리킨 도구가 맞습니다만, 그가 간과한 것은, 우림과 둠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우림으로 둠밈으로 지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내가 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결국 답은 하나죠.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림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려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하였지, 정작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대로 나타나기를 그는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답이 나타나지 않으니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사울은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가르침이고 흉패가 주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해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흉패에 부착되어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12개의 그 보석들처럼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구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치 한 사람의 몸과 같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면 우리가 손, 발, 여러 신체 몸에 붙어있는 여러 기관들을 말하죠. 두 손이 있지만 이 두 손의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다르고요,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그 몸을 통해서 여러 지체들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성도들이 한 사람의 몸과 같은 연합, 비록 서로 다른 상황이고 형편이고 성격이고 기질이고 은사이지만 12보석들이 붙여진 그 흉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는데, 이때 머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붙이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36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보석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결,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삶을 사신 것처럼 신자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묻고 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는 제사장 옷에 달린 보석처럼 가치 있고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도의 연합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